우리는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영적 전투를 하는 걸 느낍니다. 목사가 이렇게 좀 이끌어가고 이러면 어제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영적 전투구나. 하루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할 겁니다. 어제 영적 전투에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분은 알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는 이제는 과거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육의 사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이번 주의 뜻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압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귀한 겁니다. 육은 육대로 영은 영대로 따로 노는 겁니다. 선곡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목사가 영으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만 맞춰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습니다. 아예 믿음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가문씩 생각하면 나 주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22절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의 살날이라 하리라 하시고.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근데 이제 너는 왜 십자가 못 박히냐면 너가 육으로 살지 않았느냐. 육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할 거 다 합니다. 날씨가 덥다 해도 내 할 거 다 해요. 갈 곳 다 가고 만날 거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항상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제 뭘 위해 살았어요? 어제 사실 저도 제가 육으로 산다는 것은 저 많은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쉬워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느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강렬하게 이 몸은 내 육은 저항하는 거예요. 나 이 길을 안 가겠다. 근데 안 간다고 안 하지 않습니다. 가면 이번 주의 뜻인데 내 삶은 주의 뜻이 아닌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진실하죠. 진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려면요 여러분 육이란 것이 얼마나 이 문제 해결할 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이 살았던 삶을 십자가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을 부인하는 겁니다. 육을. 내가 원하는 삶을 부인하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도 게으르고 싶고요. 저도 제 육을 만족시키고 싶으면 내가 목요일 되면 또 신학교 가야 되는데 이 강의할 내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걸 잘 준비해 가면 내가 악하고 게으른 중에 안 돼. 대충 강의해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누가 우리 따라 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 떠 있으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갈 곳 다 가요. 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정말 우리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루하루를 보십시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요 몸부림침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전도 행사했잖아요. 또 마치고 또 이제 또 각자 자기 자리에 갔잖아요. 제가 여기 마지막에 올라갈 때가 한 11시쯤 됐어요. 11시쯤 올라갔나? 근데 제 자신이 우리 성도의 삶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냐면요, 저가 그게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갈자 많지 않습니다. 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내가 흔들고 싶은데 내 팔 다 흔들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요, 목사가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또 따라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싶으면요, 부부간도 최대한 따라줘야 돼요. 부모 자녀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난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19절에 뭐라 한지 알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의 날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 요한에도 또 말씀하셔요. 회개는 뭔지 압니까?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뭐 허경영 씨를 허본자라 그러다. 허본자. 너무 뜻인지 모르겠어요. 본자, 허본자. 대단한 사람이요, 허경영 씨.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다 본자예요, 본자. 우린 주님 앞에서요 굉장히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목사가 때로는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매정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는 수많은 삶이 있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요, 핍박과 내가 힘들과 어려움을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 도와달라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제 주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졌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는 남은 생도 따라오라는 말은요, 너에게 최고의 삶은 나를 따라오는 삶이야. 나를 따라오는 삶이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24절 보니까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내놓았잖아. 내가.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이 어지간하면 여러분 목사를 따라주세요. 어지간하면요, 구역장 세웠으면 구역장 따라주십시오. 구역장이요. 어지간하면요, 남녀 선교에 이끌어가는 책임자 있잖아요. 따라주죠. 이게 복음과 관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다 협력이 이루어져요. 협력이. 그런데 주님의 뜻과 관계 있을 때는요, 냉정해야 됩니다. 매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까지 냉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서 굉장히 한없이 품어주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요, 정말 쉬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뭘 보냐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지고 앉아야지. 또 여러분 보면서요, 저분이 말과 행동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어쨌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웠다면 저는 여러분을요,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요,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게 영적인 분위기를 올리는가 다운시키는가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그럴 때는 앞으로 내가 여러분 앞에 좀 온유하게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일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 나를 제 목숨 이름을 구원하리라.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긴 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야, 너 참 부끄럽구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내가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내 아버지로서 내가 부끄럽다. 왜 그렇게 사냐? 우리는요,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한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에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뭔지 압니까? 내 육을 따라가는 게 죄입니다. 내 육이 좋은 대로 사는 것, 주님이 좋은 대로 사는 것과 육이 좋은 대로 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여러분을 줄 것이냐 의의 종으로 줄 것이냐. 어제 여러분이 분명히 불신자는 아예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죄의 종으로 그냥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의 종으로 줄 것이냐 의의 종으로 줄 것이냐. 매 순간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죄의 종으로 주는 것이냐 의의 종으로 주는 것이냐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응? 믿는다고요, 때때로 우리가 대화할 때 믿음이 있는데 대화는 필요하지만요, 진짜 대화는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동입니다. 모든 행동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끝까지 영적으로 성공하십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